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꾸중을 1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잘잘못을 그 본질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꾸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작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직접 저들을 공격하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그 잘못한 당사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지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분간하는 기준 혹은 중요한 이해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꾸중이 무엇이냐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은 좋은데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할 때 늘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는 꾸중과 연결해 보면 쉽게 우리는 저들이 실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말만 그랬다라는 것이 자칫 오해돼서 말만 번들하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지시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그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뭘 보고 하느냐?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면 안다, 이런 식의 지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내용에 참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19절 이하에 율법의 그 가치라고 할까 또는 그 기능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설명돼 나오는데,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으며 또 의로운 일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되자 인간의 소원이 의로운 것이나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또 그것을 혹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낼
의로운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확인하는 우리의 진면목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명분과 남을 공격할 때는 의로운 얘기나 거룩한 얘기를 혹 인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거나 그것을 지켜낸 적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 여기 있는 대로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인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말하자면 부정적 효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으로 저들이 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를 잠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꾸중하신 것 같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차는 경문이라는 건 구약에 요구된 율법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써서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 하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율법을 양피지에 써서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실제로 팔뚝에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밥통이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그런 것은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형태를 말씀에 맞게 살아라는 것이지, 거기서 손목에 팔뚝에 메고 이마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지간한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 말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해서 또 옷수를 크게 했다 그랬는데, 옷수는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의 끝 단에다가 옷수를 달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이런 걸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는 것 같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나게 하도록 그런 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지, 옷수를 크게 한 것이 내용이고 목적이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 것으로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왜 일어나느냐?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종교심이 깊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자라라는 것을 사람 앞에 확인을 받고 싶어 했다고요. 진정한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못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서 잘난 척하는 일종의 부족으로 율법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높이고 있는데 그 율법의 참다운 본질, 그 목적을 저들이 오도하고 있다,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이게 목적이라고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나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운명에 우리 아닌 외부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틀리면 어디로 가냐면 자랑으로 갑니다. 자랑은 은혜를 반대하고, 은혜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신앙이 자기 안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신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 곤고한 사람이 자연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신앙인도 사망의 법 아래로 잡혀오는가. 이것이 심각한 논쟁거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양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연인을 생각해 봅시다. 자연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양심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사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또 인물이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그럴 때 그들은 그 의나 선이 본인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믿는 자랑으로서의 의와 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참다운 의와 선이 아닙니다. 참다운 의와 선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자연인이 깨우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은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은 하지만 본성은 악합니다. 그럼 신앙인은 어떤가? 신앙인은 자연인보다 더 거룩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더 큰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지 참다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뜸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신앙인이 됐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사망의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끌려오는 사망의 몸에 불과하다면 신자의 나음이 뭐냐? 그 답이 이겁니다. 그 25절 이어서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절망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단 말입니다. 밖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자의 말하자면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서 다시 그 앞절로 돌아간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분명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선과 의와 거룩과 신령한 욕구를 가질 때에 이 싸움에서 모든 신자들이 당황해하는 것은 그런 지식도 있고 욕구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다시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왜 지느냐? 우리는 신자가 되고 신앙을 가지면 나라는 존재가 바뀐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신자된 거룩한 어떤 다른 기능들, 다른 속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애매한 거니까 주의 깊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선한 욕구나 선한 기능들은 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과 달라요. 성령님을 요청해서 성령님이 너를 대신하게 해라 하는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신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아직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누구에게만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내가 이 거룩한 싸움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요청하는 것을 시중에 나가시면 어떻게 오해시키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의식도 없고 책임도 없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거룩한 모라의 경지에 가서 성령인지 난지 모르는 혼연일체가 되는 것으로 자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사건건 삶의 매 순간마다 세상과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죄악된 반응밖에 갖고 있지 못한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신령한 반응의 책임을 느끼고 이 싸움을 내 속에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는 그 순간마다 선택이요 결정이요 인내요 순종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의식 없이 책임 없이 책임을 떠넘기면 우리는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신들린 사람이 목류병 환자같이 돼갖고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이 구름에 뜬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매 순간을 내 성질대로 반응하고 성질대로 폭발하고 싶은 걸 참고 이를 부둑부둑 가리면서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등과 원한과 이를 갈므로 현실화됩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밑에 파묻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이 부탁, 이 도움의 요청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유혹을 참아야 되는 부들부들 떨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지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악된 폭발력이 남아있단 말이냐 이러고 신파조를 읊지 마시라고요. 신앙이란 게 이렇게 눈가 뒤집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쌍판 떼기도 보고 쉽지 않지만 그러지 말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래서 이를 걸고 그래 참는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신령한 생각과 기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예요. 알아들으신다? 그런데 이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앞에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이렇게 이건 테이프 듣는 사람들의 손해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겼다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넌 안 맡겼지, 난 맡겼다. 이게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게 왜 자랑이 되면 안 되느냐?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또 자랑을 해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이걸 부탁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자기 파산을 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건데 거기 무슨 자랑이 있냐 말이에요. 응?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직후였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냐면 고아원 애들이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어요. 구호품 입고 왔어요. 미제. 그땐 먹던 것도 좋아요, 씹던 것도 좋아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거기서 걸레질 하다 온 옷도 우리가 제일 좋은 옷 입은 것보다 나아. 그게 자랑일 수 있어요? 의도 입은 게? 그럼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한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만은 은혜를 구한 것이요.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구걸한 거라고요. 우리 농사져서 보리밥 먹는데 거지가 나가서 부잣집 가서 입밥 얻어와갖고 자식들 보리밥 먹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면을 혼동하지 말라. 이 양면을 다. 신앙생활이란 건 내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요 자랑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이게 율법이 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를 확인시켜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며 죄를 깨달을 뿐이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왜 이렇게 감사와 영광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해답으로 다가오느냐? 이 이유 때문에요.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신령한 존재의 모든 결과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싸움이 그래요. 성령을 쫓는다.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육신을 쫓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안 쉬워요. 왜요? 우리 이것을 주로 명분과 형태로 쫓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 성령을 쫓고 육신을 쫓지 마라가 뒤에 어디로 가냐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그 증상들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사랑합시다, 충성합시다가 아니라
너 하는 일에 무슨 그 결실들이 있나 봐라요. 명분 있는 일을 했는데도 거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 형태는 신앙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육체를 쫓았다는 거예요. 판별식이라고요, 이게. 하잘 것 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거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그건 성령을 쫓는 거라고요.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떤 명분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복종시켜 십자가 아래 묻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에게 실천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매일의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준 기회이고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죄의 본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들거든요. 무엇을 동원해서도 자기 증명을 하며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빠서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위엄마저도 결국은 자기에게 다 치장용으로 끌어다 쓰는 법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죽음, 그 위에만 진정한 신앙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은혜가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감사만이 결실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강조되지 않는 곳은 그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한 집단에 있어서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이것 이상의 이것과 비교할 다른 대안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거리로 또 기적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는 이 꾸중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그 꾸중을 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잘못 때문입니다. 잘못 때문.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놓쳐지는 것 때문에 이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자의 기적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서 긁어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참다운 신앙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스스로 누리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 우리의 해결과 보상과 소망과 자랑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도 자신에게 묶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 묶는 참다운 신앙의 항복과 그래서 나누어지는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찌워가는 복된 순간순간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